에스겔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공부합니다. 16주 동안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서로 연구하고 살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 모든 환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겔을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3장을 공부합니다. 48장까지 3장씩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선 에스겔서 1장을 보기 이전에 예레미야서 2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 바벨론에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일으킨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죠. 그 에스겔은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첫 번째 그 잡아갔을 때, 왕들을 잡아갔을 때 귀족과 함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97년 정도가 되는데요. 기원전 597년도에 또 다시 공격해서 에스겔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BC 587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돼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두 번째에 잡혀간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는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그의 부르심,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여러 가지 비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시고요. 2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지금 1, 2, 3장은 모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환상 속에 본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1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부르심과 그 다음에 소명, 파수꾼으로 세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 그발강이라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 바벨론 도성까지 운하를 만들었어요. 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를 다시 만든 거죠. 원래 있던 강이 아니고,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아마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30째 되던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원래 에스겔은 33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 26살에 포로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30살이 됐으니까 이제 제사장 가문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사역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특별한 내용 중에 그 아내가 죽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침에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자기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도 주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소상집에 앉아서 무엇을 먹지 말라. 그 말을 그대로 백성 중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제 왕까지 다 사로잡혀 가죠.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부시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 맞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보좌에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장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그림 언어가, 상징적인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상징적인 언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것을 풀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미 성경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해석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고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북풍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과거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항상 아수르 이런 곳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항상 그 남쪽으로 그 전쟁을 일으켜 왔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거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이 번쩍번쩍하였다고 그럽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 그러면 불의 심판,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침에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 달아있는 쇠붙이 같은 것,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것은 그냥 봐도 우리가 그 어떤 심판과 같은,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서 오는 그것 자체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폭풍 중에도 우리가 요즘 이제 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는데 또 오늘 밤 늦게 태풍이 또 불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태풍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태풍이 하나의 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그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준 자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같이 주기 때문이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네 생물의 형상인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언급된 것이 성경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내 생물 가운데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고요. 그들에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걸 넷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근데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리는 곧은 다리라고 그랬어요. 일자로 쭉 뻗은 다리죠. 예. 또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아직 송아지 발바닥이라는 건 뭘까요? 황소 발바닥이라 그러면 잘 뛰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송아지 발바닥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다리가 걷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는 이제 장차 커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것인데 그 발바닥이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광랜구리 같이 빛난다고 그래서, 구리는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데 얼굴과 날개가 있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심판과 어떤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8절 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이 있어요. 특별한 형상이죠.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날개는 없어야 돼요. 근데 위에 보면 네 날개가 먼저 있고, 날개 밑에는 지금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운행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이제 내 생물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자, 둘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고요.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난다는 건 뭘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은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전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날개와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다리도 아까 곧닿다 그랬어요. 근데 날개도 갈 때는 일제히 돌이키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은 앞에 사람의 얼굴 넷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넷의 얼굴은 사자 얼굴, 왼쪽 넷의 얼굴은 소의 얼굴. 자, 특별한 형상이죠. 왜 이렇게 생물의 얼굴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생물이라고 그랬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의 모양은 또 각각 달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4장 1절을 보면. 아까 이사야서 6장을 볼 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6절을 봅니다.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의 눈들이 가득 차더라. 자, 4장 7절에 보면 이제 네 생물이 6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조금 순서만 바뀌었어요. 첫째와 넷째가, 그죠? 그러나 네 생물의 얼굴이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에스겔서 1장에 언급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장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0장. 자,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 빠졌나요? 소의 얼굴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장과 10장과 계시록 4장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사야의 버전이나 에스겔의 버전이나 사도 요한의 버전이나 하늘에서 본 그 네 생물의 그 형상이 다 네 생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얼굴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은 서로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도 그 선지자들이 본 버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도 이것은 종말에 가는 것이구나,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1장 10절에 네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언급이 신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촉스미스 목사님도 이런 것을 보는 것들의 내용, 그러니까 그 청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의 얼굴 하면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 가장 특성이 있는 새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소는 가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봤을 때, 이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을 여기다 비교하면. 그래서 다윗 왕을 사자 왕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인데 이방인의 대표가 로마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그 하나의 소의 형상으로 이제 이방에서 일하는 그 복음의 활동,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은 사복음서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한복음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를 소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누가복음에 비유하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요한복음에다 비유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메시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 시대, 또 메시아의 성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앞으로 일하는 그 모든 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네 그룹은 물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룹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형상이 사람의 얼굴이고 각 네 개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얼굴로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바르게 해놓은 것은 사복음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언급한 거니까.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리스도를 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실제로 체험한 그 제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마가복음은 그 이방인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그 1장 그 10절의 말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것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의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둘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영이, 근데 갑자기 이제 영인이, 영의 존재가 나옵니다.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어떤 일을 행하는 특성이 있어요. 한번 그 영이 가는 길로 돌이키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생물들이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용광로의 불은, 용광로 불을 그 당시 이제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는 그 용광로의 불을 뭘로 지필까요? 숯이죠. 그 당시는, 그죠? 횃불하고 숯불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 불을 지필 때 숯불로 지피죠. 그래서 풀무불을 아주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횃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기도원이 그 횃불을 항아리에다 그 감추고 나갔던 그런 내용도 있죠. 횃불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군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생물들의 모양이 횃불과 숯불과 횃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중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무엇을 자기의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한 횃불이 되는 것이고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생물 사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계시록을 봐도 이제 그 번개가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번개는
무엇과 같이 움직일까요? 번개는 혼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천둥번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겟이라고 지어줬죠. 번개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림 언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15절 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어요. 생물들 곁에 있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운행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얼굴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황옥은 노란 옥이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들의 모양의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바퀴가 각 하나씩 있는데 그게 황옥 같았어요. 전부 다 4개의 모습이 같고,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한 예로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럼 각부 장관이 있고요. 또 각부 장관 밑에 이제 다른 부서들이 있고요. 큰 테두리 안에 또 그 부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퀴를 가지고 지금 움직인다는 건 지금 땅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는 건 사역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을 따라서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제 바퀴가 있고, 그 구조는 황옥과 같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황옥과 같다는 것은 하나의 귀족, 그죠? 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파이어는 아니에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모양은 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갔나. 사방으로 가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뭔가 다시 회상하고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한번 정한 대로 가는 것, 영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이제 이 바퀴가 돌아가는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눈은 뭐예요?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퀴가 땅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네 얼굴마다 황옥 같은 네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고, 근데 그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해요. 뭔가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은 그 곁에서 가고, 바퀴가 움직이는 건 생물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생물이 위로 하늘로 들리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근데 생물들, 그걸 움직이는 건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면 내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생물은, 그러니까 내 생물은 전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바퀴도 그냥 그 각자 이렇게 뭔가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의해서 그 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요,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퀴는 가는 거죠. 운행하는 거죠. 이 땅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눈이 가득 찬데, 영이 뭘 하고자 하면 생물이 다 움직이고 바퀴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퀴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집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그죠? 12제자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각 제자들이 있어요. 뭐 제자들을 4명씩 나눴다고, 3명씩 나누면 4시 되네요. 이 땅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하고. 근데 바울이 무엇을 따라서 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죠. 바퀴가 지금 여기서 보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몇 절에서 나오나요? 15절이죠.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하나의 사복음과 같이 봐도 되겠구나,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이제 22절 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이제 궁창이 나와요. 궁창의 형상이 있는데 수정과 같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에요. 궁창이라는 건 그냥 허공인데, 허공이잖아요. 우주 허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과 같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어요. 생물의 머리 위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생물들이 날개 서로 연해 있다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죠. 네 생물이지만 이 날개는 운행이에요. 그죠? 독수리 날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각기 하는 건 다 달라요. 사람이 하는 얼굴, 독수리가 하는 것, 사자가 하는 것, 소가 하는 것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바퀴는 똑같이 하고, 그것이 앞으로 가자 그러면 곧게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가 날면 똑같이 연이어서 같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갈고리 촛불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코스타메사에서 세워놨어요.
처음 시작했어요. 어쩌면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고요. 큰 바퀴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작은 바퀴가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 말고 또 다른 그런 큰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그 바퀴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은 영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하는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 보면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어요. 몸을 가렸다는 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 그의 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건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아요.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날개는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니 맑은 물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전능자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고 엄청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도 내렸더라. 생물이 서면 날개도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중단됐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을 침묵했어요. 생물이 섰고 날개도 멎었고 운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요. 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도 내렸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는데 생물이 서면 날개를 내렸다는 거죠.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죠. 거기에 예수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 시온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이 사파이어인가?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이건 누굴까요? 예수죠.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이 땅에는 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죠? 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쇠 같다는 건 심판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명했나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내 앞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들 매기기도 쉽지 않다 그랬죠. 그는 내 앞에 있는 분이라고 증거하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로 세례를 주는 거 심판이에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결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태우고 끊어버리고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그의 심판과 판단이 살아서 있는 겁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거 어디에서 봤어요? 창세기 9장이잖아요. 그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람 같은 분, 사람 모양 같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지금 무지개 같은 그 구름 언급을 하니까, 그죠? 이는 여호와의 형상,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1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하늘과 이 땅에서 운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힘, 그게 내 얼굴, 내 생물로 역사 보였고요.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날개로 몸을 가렸지만 날개가 날 때는 똑같이 날아가고 앞으로 갈 때는 똑같이 가고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 땅에는 큰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위로 올라가면 같이 따라 생물이 따라 올라가고,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는 수많은 눈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과 3장입니다. 자,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과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 형상,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말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한 9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예요.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고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럽니다. 누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셨어요. 다메섹 광야에서 만났을 때 내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주권적 의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제 내가 어떤 주권적인, 어떤 내 아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제 부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런데 그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은 아마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발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을 가고,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한 후에 그 발이 움직여야 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이라는 건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마음이 굳었다는 건 완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것보다 나쁘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3절 4절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자, 그죠?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뭐 듣거나 말거나 너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와 찔레라는 건 환경입니다.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정갈은 사람을 쏘면 정말 죽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가시와 찔레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전갈은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계속해서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 지금 북한에 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심령을 정말 아프게 하고 뭐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그러죠. 내 발로 서되 내 말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으라는 거죠. 근데 내 의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으키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를 마주하고 있는 그 자들이 어떤 독한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내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너도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악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입을 벌리고, 그랬으면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게도 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뭐 정치꾼들이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완고함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한국교단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교리보다 진리보다 진리를 공격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 논할 때 나는 이 말씀은 이렇다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면 그건 못 받아줘요. 알마니안에 대해서 논하면 그건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문율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그건 뭐 그 세대주의에서는 뭐 전천년으로 보니까요. 뭐 척스미스 목사님도 원래 침례교였으니까 침례교가 원래 세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으로 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돼요. 이제 칼빈에 대해서 논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의 주체 사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축을 서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에게도 그 두루마리를 주며 받아 먹으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입에서는 달다는 건 뭐예요? 참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그러나 해석을 할 수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이 애가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슬픈 곡소리와 재앙의 말이 가득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뭔 말을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뭐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주는 말을 너는 그대로 해라. 그것을 먹고 완전히 네가 너의 것으로 소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에서 또 다시 그 내용이 다시 앞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3장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이라는 걸 네가 발견한 것 무엇을 발견했나? 이건 뭘까요? 그 말씀 내가 준고 너한테 준 두루마리를 위해서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발견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A라는 상황에 있으면 A라는 상황에 맞는 걸 발견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B라는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 중에 B에 맞는 걸 발견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 상황적인 그 모든 것.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배에 넣고 창자를 채우라는 건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완전한 분석. 먼저 이제 발견은 관찰이죠. 그죠?
관찰과 해석과 적용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그 10장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입에서는 탔는데 속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소화하기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도. 예, 또 다른 예언에 너는 가서 또 예언을 하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항상 내 말로 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말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네, 한국말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족속, 같은 민족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언어를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사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정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었다는 건 뻔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완고한 거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사무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사를 둬서. 근데 주변에 가나안 그 땅에 보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전부 다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라고 그러죠. 저들이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며, 그들이 얼굴이 뻔뻔한데 내 얼굴은 내가 더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그러고 해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에스겔이 상당히 온순한 사람인 걸 같았어요. 어디 가서 조금 이스라엘에 지위 있는 사람들, 뭐 지식가들,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완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원래 그 바리새인 때부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렇게 처음부터 완강하고 뭐 정말 누구에게도 얼굴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같았으면 이 말을 하지 않죠. 그죠? 그만큼 에스겔은 조금 심령이 연약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냐면 명훈이 같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할 테니까 너 가서 태영이 형한테 가서 너 네 말 똑바로 해. 응? 모세한테 가서 목사면 똑바로 하세요. 응? 제가 감히 못하잖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지? 근데 누구처럼 뻔뻔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원래 뻔뻔한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저자의 에스겔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의 것으로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듣고,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자는 성경을 강의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이죠.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라. 날개가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날개는 어떤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거죠. 바퀴는 땅을 달려가는 것이죠. 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분한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기서 나는 근심하고 심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모르니까 막 두렵죠. 그죠? 근심스럽죠. 예,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에스겔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도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견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를 데리고 가서 들어올리는데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하베스트라는 추수시대라는 총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갈보리 채플의 제자들, 갈보리 채플 시작.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전부 다 깡패 출신들, 정말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그들을 목사로 세우고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알죠. 나만 해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내 과거를 다 알고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7년을 일본에 있었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43살에 변화됐다고 해도 45세 나오면 38살에 들어가서 45세 나왔으면 7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는 그런 클럽에. 예. 그 사람이 나는 목사야. 나는 갈보리 채플 목사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순복음 그 당시에 아주 있었고 순복음에도 나를 가르치던 전도사 목사들이 즐비하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지금 아마 에스겔은
상당히 누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권능을 줬어요. 감동시켰어요. 이에 내가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삭의 언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그들은 율법과 자기의 위치와 비록 이방 속에 와서 포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발강 데라빕에 살면서 나름대로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들 속에 들어왔는데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7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고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감시꾼이죠. 감시하는 사람이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잠자는 자를 깨우치는 거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의 말하기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자손에게 찾을 것이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을 보고 너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그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갚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인에게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거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악인을 깨우쳤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 너 동성애 그만해 했는데도 계속해. 술 먹지 마 그래도 계속 술 먹어.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20절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의인이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과거에 그가 얼마나 했는 그 옳은 일에 대해서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건 얼마나 무서워요. 의인은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의인의 길로 가지 않고 공의를 거르치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 넘어질 것을 둔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의인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가, 전도사가 잘못해도 그를 책망하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게끔 해서 죽게 만들 것이지만 그 핏값을 너한테 물겠다는 거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임무니까 목사의 임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자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고 하셨네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제 들로 불러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문을 닫으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다는 이건 뭐예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당신이 제사장이야? 근데 왜 그런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술 타령하면 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독주를 마셨습니까? 자꾸 하면 미운 털이 배기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근데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리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네가 처음에는 사명을 줬어요, 파수꾼으로. 근데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이제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내 입을 열지 마 이거예요. 입천장을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어떤 과거에 요 말을 많이 쓰는 뭐라고 할까요?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흥사 말을 듣고 막 예언한다고 하고 방언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매일 방언 기도하더니 요즘 방언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셨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죽는 거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는 패역하는 족속이라. 어떤 말씀과 관계가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보기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에스겔서 3장에서 하는 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의인의 잘못도 책망하고 죄인의 길도 책망을 계속하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한테 물을 것이다. 너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끔 이렇게 올가매버릴 그럴 때에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입천장에 네 혀를 붙여서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죄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의 본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과 또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좀 읽어오세요. 읽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뭔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처음 공부하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시대와 같은 말씀과도 같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에스겔 선지자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파수꾼들을 통해서 죄인을 책망하고 의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온전한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